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행보를 기록한 두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와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열왕기는 역대기와 다르게 왕들의 실수, 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 책을 보면 저자는 왕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만약 세상의 기준이라면 왕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열왕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할 때 여러 왕들의 행보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죠.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 본문을 조금 언급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본문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낫는지 알기 위해 이 우상을 찾아가 물으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 바알 신전으로 가는 이 왕의 신하들을 가로막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데요. 왕의 명령을 듣고 간 병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 왕은 이 소식을 듣고도 또다시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리하여 세 번째 병사들을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세 번째로 온 병사들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장인 이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겸손을 표하며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도 이전과 다른 병사들처럼 죽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즉 환경과 상황을 장악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는 스스로 힘을 과시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적 권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대한 영향력 앞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권위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사람을 살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능력과 가치와 잘됨으로 권위를 나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야 앞에 아하시아의 병사들은 겸손을 표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성경을 보니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명령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라고 할 때 비로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무엇에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아하시아를 향한 엘리야의 질책이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는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물어보느냐?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느냐? 너의 인생을, 너의 생명을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맡기려 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선포한 이 말이 우리의 심령에도 깊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살아가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따라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과 문제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도 방법도 환경도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며 백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익혀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난간이 떨어져 병세가 악해졌어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 그의 병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찾고 여전히 사람을 찾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나의 삶의 주인,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순간순간, 문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다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해하기 힘들며 수많은 고비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며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처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